벗어서 편하지요. 권사 찬양 중창팀은 모든 권사님들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은퇴 권사님들까지 다 앞에 나와서 오늘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찬양하시고 좀 못해도 돼요. 좀 못해도 되고 마리아 팀은 조금 열심히 선수들을 선발을 해서 파트를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구별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은 자유롭게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마리아 팀은 좀 찬양 연습을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시고 권사님들은 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반주자는 윤원수 집사님 마리아 하면 되고 유진이가 권사님 팀 중창을 맡으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전번에는 가운 벗게 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해결을 해드려야죠. 그리고 주일 오전 예배는 장경동 목사님도 차분하게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겁게 드려도 졸지 마시고 목사님 성경을 전달하려고 들어오는구나 하시고 잘 길을 열어서 잘 들으시면 되고요. 오후에는 좀 밝게 합니다. 스타일을 좀 달리 해서 밝게 합니다.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오전에 졸지 않게 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걸 계속하면 율동이 됩니다. 박연아 목사가 그렇게 눈물 훔치는 거 많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또 아멘도 많이 나오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마지막 대목에 가서 눈도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커지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실천도 교회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니 여기 오면은 참 좋다. 거기는 성경을 읽고 다른 얘기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네? 우리 제네바 신학교 출신 목사님들이 본문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다른 스타일의 설교가 어떤 때는 재밌게 들려요. 좋아요. 좋은데 성경이 없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지속되면 곤란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말씀 원로의 교도를 버린 왕이라는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원로들은 지혜가 많고 경험이 많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고 또 처음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활동해서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의 말을 지혜롭게 듣지 아니하면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의 교도라고 하는 야학자라고 하는 이 단어 충고하다, 숙고하다, 또 조언하다, 모사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책사, 모사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지혜를 빌리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그 사람이 중언을 해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단어가 바로 이 교도라고 합니다.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 성경에는 교도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넓은 경험과 깊은 생각, 이 지혜로운 보고를 유심히 잘 듣고 일을 할 때 실수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혜와 경험의 보고함.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 하나님의 길, 또 인생이 감히 하나님의 모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생각을 따라갈 수 있고 판단을 따라갈 수 있고 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가 얻는 지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원로의 교도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혜와 경험, 하나님의 지혜와 경험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귀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가슴에 담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생각이 짧습니다. 그래서 왕의 상황에 맞게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당신은 왕 아니냐? 왕이니까 엄한 권위를 세워서 그들을 제압해야지. 자꾸만 얘기를 들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거기에 잡혀서 끌려갑니다. 젊은 혈기로 그런 조언을 하게 되어지고 41살의 이 여호보암 나이 충분히 든 사람인데 자기하고 함께 자랐던 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뭔가 이 불만이 솔로몬의 시대부터 계속 쌓여 있는데 그걸 해결을 해주고 가볍게 해주고 이렇게 좀 시원하게 자유롭게 해주는, 그렇게 해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가야 하는 그런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판단하는가? 로보암 자신이 판단했다는 거죠. 왕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고 억압을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원로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이 옳은 것인지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을 했다. 그 다음에 결정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은 당연히 왕의 가벼움이고 왕의 판단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잘못된 판단 하나로 역사가 바뀝니다. 그냥 실수로 지나갔으면 좋은데 역사가 바뀌는 이런 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로보암을 우리가 잘못된 왕이라고 비판을 해서 시원한가? 그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힘이나 권세나 세력이나 이런 것이 참 그늘이 지면은, 드림을 지면은 잘못된 판단을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힘을 믿고, 그 권세를 믿고, 그 세력을 믿고, 이 환경이 달라졌는데 환경에 대한 오판을 한다. 이러면서 우리도 또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14일 때의 생각과 평실 때의 생각과 권사일 때의 생각과 장로일 때의 생각과 목사일 때의 생각 똑같을 수 없잖아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지. 장로니까, 목사니까, 권사니까 이런 어떤 그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올 때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내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보암이 지금 상황 판단, 시세에 대해서 장 판단하고 있죠? 로보암이 1절에 보니까 세겜으로 갔다. 자, 여러분, 보수적인 그런 사람이 강주에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또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구에 가가지고 자기의 막 소식 급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감정을 격앙시키고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우리 편이 아니라 이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 중립적인 장소, 북이스라엘이 있는 장소, 여기는 예루살렘하고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거기에 가서는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볼 때 그 어떤 느낌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때부터 가졌던 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 판단을 했어야죠. 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좋은 기회, 이 기회를 발로 찹니다.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사로잡기만 하면은 왕으로서 이제 어떤 이 통치에 기반을 당하는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는 정통성을 갖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솔로몬의 아들로서 정통성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지파나 되는 그 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흩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분위기를 로보암이 잘못 읽어요. 그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불을 확 지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판단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북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4절 말씀. 이스라엘의 어떤 이 전체적인 불만, 전체적인 불만. 솔로몬 때부터 쌓아온 이 불만, 오래된 불만, 누적된 불만. 불만 있으니 그죠? 불만족이지만 불만 있으니까 불이 확 붙을 수 있다. 불만을 조심합니다. 이 불만이 뭡니까? 매우 무거운 멍에다. 당신의 아버지가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라. 이게 그들의 불만입니다. 다소 가상된 그런 거죠. 네. 고역, 또 매우 무거운 멍에. 애국에서 종살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또 힘든 이런 이방인들을 세워서 시킵니다. 그런 참 고역의 현장들을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 보았습니다. 참 가장된 표현이지만 그래도 힘들죠. 지쳐있고 힘들고 무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더 너희들에게 아버지 때보다 더 무거운 것을 지게 하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할 때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지치고 힘들고. 그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거죠. 고역, 무거운, 매우 무거운, 매우다 하는 이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호되다, 잔인하다, 거칠다, 쓰라리다, 잔인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매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멍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거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표현, 카베드라고 하는 표현, 무거움. 멍에는 사람이 종살이를 하면서 무거운 것을 진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은유적인 그런 상징물 아닙니까? 짐승이 전기를 끌거나 마차를 끌게 그 전기를 메워서 끌고 가거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나 애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할 때 이 멍에를 너희들에게서 내리게 하겠다. 떠나게 하겠다. 멍에에 빗장을 부순다. 너희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겠다. 이럴 때 쓰는 상징물이 바로 멍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내 멍에는 가볍다. 내게 와서 배우고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엉터리 같은 가르침으로 무거움만 주고 있는, 율법의 무거움만 주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잘 가르칠 테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내 멍에는 가벼우니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배워라. 내게 와서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보암이만 주님처럼 지혜로웠으면 이렇게 사람을 다루었을 텐데 젊은 사람들은 아직 사람을 다루는 또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말들을 경계했어요. 하지만 5절에 있는 태도는 좋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의 요구가 국가의 재정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지장이 없는지 보호를 얻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벌죠. 일단 잘했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버지 때에 솔로몬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원로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7절 한번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원로들은 노련한 정치가 솔로몬 때는 또 솔로몬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조금 억압하고 쥐어짜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얼마나 그 일들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상황에 맞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때는 솔로몬처럼 그런 스타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원로들이 간파를 하고 그들에게 가볍게 해주는 그런 말들, 선한 말들을 하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죠. 자, 10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호갑적인 말이죠.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죠. 그렇게 분열에 대한 당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희박하게 덜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지르면 결국은 명분을 삼아서 북이스라엘은 영영이 남유다와 떠난 분열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지 못하게 후원적인 말을 하려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펴뿐. 나는 우리 아버지 때보다 더 음하게 무겁게 너희들을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가지는 마음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낫다. 아버지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비굴해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여요. 부끄럽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말이 그 귀에 쏙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기세에 눌리면 큰일 납니다. 당신이 음한 말로 포악적인 말로 그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포악적인 말을 하면 그들의 길을 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판단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로들의 말이에요. 원로들이 이제는 가볍게 하고 그들에게 선한 말로 대하고 그들에게 잘 대하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어떤 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럴 때 이 말을 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걸 거슬렸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창한 말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설교에 부담을 가진 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 박사님이시기도 하고. 그 교회의 교인 중에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니까 설교를 아주 지적으로 어렵게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 부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설교를 준비할 때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들을 꺼내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그 지적인 분이 나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찾아왔어. 아, 내가 이제 설교를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나 보다. 그래서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고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는 설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나에게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졌는데 그 할머니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을 아십니까? 그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 이 말에 감동을 받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할머니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죠? 유식한 설교보다 오히려 그 한마디 그 사람 지적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줍니다. 어떤 설교가 그에게 통하겠어요? 쩍쩍이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그러나 그 할머니의 아주 단순한 말, 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사람, 지적인 사람, 그 사람도 나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요구함의 참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이것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명분이 되어서 나라가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내버려 줍니다.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일은 15절에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나뉘어진다. 솔로몬의 제약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진다. 그러니 그 축원을 안 듣고 너가 그 길로 가니까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고집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고집을 세우면 날이 바짝 서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도 가까이 가겠습니다. 고집이 서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버려 둡니다. 왜? 날이 서 있으니까. 그러나 그 고집대로 하다가 힘이 꺾이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가가십니다. 내 고집대로 할 때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날이 바짝 서가지고 어떠한 말이 그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 때 그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욕심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낫다. 아니 41살에 그 사람이 아버지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10년, 20년 그런 통치의 경험을 쌓아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것이지. 뭐가 나아지겠어요? 뭐가 좋은 게 있겠어요? 그럴 때는 원로들의 말을 잘 듣고 지혜로운 어떤 판단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아버지보다 더 좋은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런 어떤 이 소리를 듣고 싶고 어느 영어 기초반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 장문을 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당신에게 100만 달러가 생기면 어떻게 쓸 것인지를 원고지에다가 적어서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쓰면서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쓰는데 어떤 아주머니는 세상에 이제 닳고 다른 그 아주머니죠. 아무리 쓰고 써도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확 던지고 선생님 앞에서 저는 10만 달러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가 어떤 돈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갑자기 공짜로 생겨서 상상을 하면서 이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 돈 이상으로 1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멈추어야 했습니다. 욕심을 중단해야 했을 때 그때에 끝을 메우고 돌아서야 했을 때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끝도 없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과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름 비슷하잖아요. 그 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백성 아닙니까? 로보암은 백성이 넓힌다는 겁니다. 땅을 넓힌다는 겁니다. 사람을 넓힌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이 다툰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툴 것이다. 로보암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땅과 백성을 도로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나뉘어졌습니다. 하지만 잘한 게 있어요. 뭐가 잘했느냐?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비록 허용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12지파가 다 온전히 참 사이좋게 형제로서 민족으로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거기에 분열과 갈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 죄를 묻은 채 12지파가 가서 그 지속해야 될 그 나라가 더 멈추어 선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이 나뉘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게 싸우는 그런 이 권력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원하잖아요. 근데 로보암 그 싸움을 중단하면서 그거는 잘한 거죠. 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을 분열케 하는 비밀을 제공해 주시면서 자기의 이름이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빼앗기고 백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툰다. 다툼을 부추겨서 그 세력이 꺾여서 그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를 차리어 백성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다투게 하는 그런 여로보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누게 했습니다. 분열의 당사자죠. 그럴 때 로보암이 조금만 더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잘했어요.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조그만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천천히 생각하고 조금만 더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항상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잘못을 일으면서 완전히 다른 지파와 싸워가지고 600명밖에 남죠. 그게 후회합니다. 싸우고 후회합니다. 화가 나서 싸우죠. 그리고 후회를 하니까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그런 여자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600명 남았는데 그 여자를 채워요. 후회를 하니까 조금만 생각했으면 12지파 이렇게 상잔을 하면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이지만은 그래서 분열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분열 자체를 아름답게 보고 좋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생각했어. 내가 화를 조금만 다운시켰다면 그 사람과 내 사이에 이런 화목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가 감정의 싸움이 되어지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 타협하고 연합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면서 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지장이 없어요. 왜? 유다 지파가 메시아 혈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지장이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과 성전과 끊어지면서 또 나중에는 피를 흘리며 서로 싸워가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지고 그렇게 망해갑니다. 그 가장 중대한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끊어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히에라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온천이 일어나서 그 물이 내려올 때 식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속에서 오래 지속되어지면 결국 북이스라엘처럼 고사되고 말라버리는 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에세피 친구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요. 그 원리를 중시할 때 실수하지 않게 되어지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졸업식을 하는 학부모님들도 선물을 준비하시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에 참 여유로운 분이 계시면 물질이 많은 분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로운 분이 계시면 우리 아끼는 젊은 친구들의 장래를 축복하면서 조그맣습니다. 초콜릿 하나도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초콜릿을 줘도 당뇨 걱정할 것 없으니까 지금 젊으니까 초콜릿을 하나 줘 졸업을 축하하는 이런 전통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졸업식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냥 졸업장 수여하고 선물 좀 주고 그냥 끝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을 정해서 제 어린 인간이 2사람입니다. 초콜릿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졸업 축하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시고 여러분 원리를 주십시오. 떨어지면 그 행식이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고 결국은 고사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망합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했어요. 잘못되지 않았던 것을 성급하게 판단하고 잘 못했기 때문에 교단의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역사고 교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사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만 천천히 자기의 어떤 감정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게 교회에 유익한 일인가? 내가 감정을 내는 일이 이 어떤 일의 진행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천천히 슬로시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도시도 요즘이 뭐 서울처럼 막 빠르게 가는 도시도 있는 반면에 시골에 있는 것들은 천천히 자전거를 타거나 배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이 좋은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는 슬로시티. 그래서 그 슬로시티의 어떤 이 로고가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달팽이입니다. 달팽이처럼 천천히 여러분들의 그 책상 의자에서 좋기까지 윤덕 권사님 자리에서 윤 집사님까지 가는 거라도 내일 아침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천천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주위의 환경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고 냉철한 판단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릴 때 실수하지 않냐고 이런 분열이 일어나지 않냐 교회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에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중요히 여기면서 특별히 우리 나이 드신 경험 있는 분들의 생각들을 귀히 여기면서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는 아름다운 서문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 전에 찬송가 하나, 예배 후에 찬송가 하나, 메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맨 앞에 후장, 맨 뒤에는 또 한 장 있는 거는 마지막 절만 하고 우리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끝나는 것이 예배의 순서죠. 3절만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찬송가를 다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서가지고 결단을 할 때는 3절만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시면